오늘 이사야 19장 말씀은 애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9장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 단락의 시작인 1절과 16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봤습니다. 이집트, 애굽 하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오늘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어제 저녁에 잠깐 이집트와 관련된 영화 이집트의 왕자를 잠깐만 보다 왔는데 이런 영화가 생각나기도 하고, 이집트 하면 또 유명한 피라미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사막이나 스핑크스나. 저 같은 경우에는 축구를 또 좋아하니까 이집트 최고의 축구 선수 모하메드 살라라는 선수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집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애굽의 어떤 말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쭉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빠르게 좀 지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애굽은 사실 이스라엘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그 자신들의 땅에 기근이 있을 때마다 나일강 때문에 풍부한 이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었던 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이곳에서 약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애굽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눈으로 말씀을 보시면 1절을 보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며 애굽의 우상들이 떨며 마음이 녹는다 라고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이 창조주의 위엄, 이 창조주로서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애굽의 우상들은 벌벌 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집트는 많은 신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 한 분이 애굽에 오실 때에 이 많은 신들은 아무 쓸모도 없고 벌벌 떨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오실 때에 너희 신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 이제 애굽 사람들 너희들은 큰일 났다. 지켜줄 사람이 없다. 너희에게 이제 큰 고통과 두려움이 찾아올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이 마음이 녹다라는 것은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오심으로 두려움과 슬픔이 이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마음이 완전히 낙담하고 너무나 무기력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렇게 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애굽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총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절을 눈으로 보시면 이 애굽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서로 이제 나라 안에서 싸우게 됩니다. 애굽에 내란을 일으키셔서 서로를 죽이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에 실제로 많은 권력들, 세력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다스릴 것이다. 이게 실제 신학 역사에서는 누구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어쨌든 잔인한 왕, 잔인한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부터는 5절을 보시면 나라의 경제가 파탄나기 시작합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마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바다와 강은 모두 나일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박상원 전사님이 주일날 사실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 이 나일강이 어떤 강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자 이 이집트, 애굽의 이 번영의 원천인 강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강이 너무 길기 때문에 실제로 물고기도 많이 잡았지만 이 강의 중요한 점은 주기적으로 범람한다는 것.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홍수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땅 아래에 있는 물 아래에 있거나 혹은 상류에 있는 아주 좋은 흙들이 주기적으로 올라와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농사가 잘 지어졌다. 근데 이러한 강이 오염되고 말라버린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나라의 경제가 무너져 내릴 것이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11절부터 보시면 지도자와 참모들 혹은 임금들의 그 어리석음과 타락으로 나라가 이제 와해될 지경에 이릅니다. 근데 사실 이집트의 지혜는 너무나 유명하죠. 옛날부터 그 옛날에 피라미드를 지었던 그 건축 기술 혹은 빠르게 발명된 과학 기술로 인해서 이 당시에는 별을 보는 천문학이라든지 수학을 하는 기하학이라든지 수많은 조각, 그림, 공예품 이 다루는 솜씨가 지금 우리가 봐도 사실 대단한데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 책사들, 수많은 방백들 그 사람들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소멸시켜 버리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의 주인이시자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애굽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세 가지를 봤는데 사실 엄청난 세력의 이 애굽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며 이러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야 유다야 너희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야 돼 라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사야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여기서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물리적인 힘, 경제적인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부분은 이제 16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던 와중에 본문이 이제 다른 메시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6절부터인데 애굽의 회심, 애굽의 돌아옴, 그리고 회복, 그리고 애굽과 이스라엘, 아수르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애굽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심판 말씀에 나왔던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이 온다면 여호와의 그 날에는 이 애굽이 회복될 거야. 16절에 보면 이제 애굽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었던 이 다신론 국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방언, 즉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도시들이 생겨납니다. 애굽에 큰 변화가 있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주시죠. 이 구원자이자 보호자는 궁극적으로 당연히 누구를 예표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기 시작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설교 때 사실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 알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단순히 그냥 겉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냐면 부부 사이에서 부부가 서로 깊은 오랜 시간 함께하는 경험, 서로를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것, 그리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생사고락을 함께한 나의 전우, 그 사이에서 나오는 그 알다. 그러니까 서로 너무나 상대방을 깊이 알고 상대방을 체험하는 지식, 그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지식이 애굽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매우 익숙한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치실 것이지만 치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봤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누누이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징계하시지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타락하고 멀어졌지만 징계를 받지만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신다.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애굽 사람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애굽에게도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완전히 이해는 되지 않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히 이해되진 않으나, 그래 애굽은 그럴 수도 있지. 애굽은 그래 그럴 수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도 있지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에서부터 아수르까지 통하는 대로, 큰 도로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이 셋이 세계 중에 큰 복이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 세 세력이 서로 화해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며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이 구원받는 것도 탐탁치는 않지만 이해는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도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렸던 나라이기는 하나 한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신세도 졌었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종종 애굽은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오직 고통만 선사했던 나라였습니다. 잔인하고 무자비한 국가, 전혀 자비의 대상, 은혜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도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간 나라였습니다.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고 모든 걸 빼앗고 불태우는 국가, 야만적인 국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아수르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철저히 멸망해서 다 죽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축복의 대상, 복의 대상이 될 것임을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캐치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바라시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 18장 23절은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용납하시진 않지만 징계하시고 심판은 하시지만 그 악인 자체가 멸망해서 죽어 없어지는 것을 원하시진 않는다.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악인이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 아수르, 애굽처럼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에게서 멀리 마음에 거리끼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넌 의로운 사람이야 하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대상이 우리가 되었지만 사실 우리도 멸망당하기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악한 자들, 내 마음에 거리끼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내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나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돕지는 못해도 적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 우리가 기도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돌아왔을 때 이럴 수도 있죠. 저 사람 왜 돌아왔대? 그냥 멸망당하지. 이게 아니라 돌아올 때 그래도 돌아왔으니 구원받았으니 다행이야 라고 기뻐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3절부터 25절에 걸쳐서 애굽에서 아수르까지 대로가 생깁니다.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통로가 생깁니다. 그들은 큰 대로로 연결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같이
경배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도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와 서로를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곳까지 연결하는 큰 대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집트, 아수르, 여기는 이 세 나라는 마지막 절에 보면 축복의 삼총사가 되죠. 혹시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현대 시대에 보면 이 나라들은 이집트, 이스라엘, 시리아, 이라크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들이 지금 축복과 평화의 3인조들이 되고 있습니까? 세계 정세를 보면 이슬람교 신자들, 기독교 신자들, 유대교 신자들이 함께 모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가능성이 혹시 있어 보이십니까? 녹록지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꿈이 우리 시대의 현실로 되기까지에는 아마도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사야가 쓰여진 배경 주전 710년에도 사실 이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도 지금보다 심하면 심했지 이러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이 꿈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력들이, 모든 사람들이 적대관계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임을 기억하시며 이러한 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